오늘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편견은 무섭습니다.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민이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민족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이루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를 택하셨어라는 어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았기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3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여자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이걸 얘기했다는 거죠. 이방인도 사람이고 노예도 사람이죠. 여자도 사람이죠. 네, 여자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는 사실이 서글퍼지게 느껴집니다. 선민 사상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따릅시다.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였다고 착각하면 심각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모두 죄인이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모든 사람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누가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잘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므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언제나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어떤 의,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수용의 바른 태도가 전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그 지존파인가요? 지존파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지존파가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거 아십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들이 그 은혜 받은 그 찬송가가 있었나 봐요. 예를 들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를 듣는 가운데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어떻게 되는 순간이요? 깨지는 순간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천국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길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이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나 의무가 모두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의 등급을 나누죠. 수많은 서열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따라합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자.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도 환영받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진 않아요?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 아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이 직분이라는 건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그 어떤 그 당선된 것이 무슨 국가를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이런 대통령 세우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선거할 때는 늘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뭐 기초단체장들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깍듯하게 인사합니까? 그냥 되어서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되고 나면 입을 싹 닫잖아 그냥. 그렇지? 우리가 준 그 권리를 가지고 말이죠. 시건방을 떤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게 뭐냐? 사역의 범위예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사역의 범위가 있는 거고 장로는 장로의 사역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의 사역의 범위가 있고 집사는 집사의 사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집사가 된다는 건 뭐냐? 아, 일의 범위가 커지는구나 이 뜻이에요. 아멘.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집사에서 권사가 됐어요. 그럼 범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이 권사가 되더니 야 변했어. 야 진짜 권사 잘 세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권사로 헌신하다가 하나님 특별한 섭리로 장로가 됐어요. 뭐가 넓어지는 거라고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게 장로의 직분인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제가 이를 볼 때마다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가령 우리 교회에 값비싼 옷을 두르고 손에 값진 금반지를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나란히 들어왔다고 했을 때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명품으로 그냥 온몸을 치장하고 화장도 아주 그냥 막 반짝반짝 눈에도 왜 우리 여자분들 막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있더라고. 막 그리고 온 사람하고 한 사람은 그냥 옷도 그냥 그렇게 입고 왔어요. 우리 예배 안내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요 그렇게 왔을 때 어떤 반응에 대해서 말하냐면 부자에게는 야단스럽게 떠받들어 교회의 특별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마룻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나쁜 동기에 이끌려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물질에 많고 적음, 가방끈이 길고 짧고 또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때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복음 앞에서 누구든지라는 낱말을 많이 사용해요. everyone.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마 우리 일본 오사카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지금 헌신하시는 우리 이성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우리 일본에 대한 감정 안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요나서를 읽을 때 그 요나가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그죠? 요나의 마음속엔 그랬거든요. 니네가 회개하면 안 돼.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나가 니네에 가서 아마 전도를 할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요. 아주 거의 아주 들릴 듯 말 듯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작은 소리에 확성기를 달아버린 거야, 그냥.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 근데 우리 일본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일본이 자꾸 깔아앉고 있다는 마음이 막 기쁨이 오잖아요? 안 그렇군요. 서울 사람들이 그 모양이구나, 서울 사람. 근데 그곳에 가서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뭘 뛰어넘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또 감정을 뛰어넘은 거죠. 왜 그렇죠? 아까 읽은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하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토록 엄청난 은혜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요. 그 은혜의 빚을 받았으니, 복음의 빚을 졌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갚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할렐루야. 요엘 2장 32절 상반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들어 유대인 남자들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나라가 이 출산율이 떨어져서 노동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하우스 농사나 여러 가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손이 없어요. 저희 고향 같은 경우도 이게 하루 인건비가 이 1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이제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을 할 때도 또 임금 떼먹지 말고 절대, 정말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고향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 영은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붙잡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자와 같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을 통하여 낯설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보고를 듣고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바로 사도들과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보고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이 껍데기적인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그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세상 법으로 갑니다.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첫 번째 순서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이 나오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루는 오후 3시쯤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기도하는데 3번의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고넬료가 사람 보낸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만나는 게 뭐다?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그 편견을 깨트려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고넬료는 자신이 4일 전에 있었던 내용을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고넬료의 말을 듣는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아멘. 다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이든 무슨 예배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복장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예수님의 불로 씻고 오시기 바라요. 아멘. 이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 결혼식 갈 때 최고로 좋은 옷 입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옷을 입으셔야 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대답은 잘하지. 청와대 초청 한번, 이제 청와대가 아니구나. 하여간 용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초청한다고 생각해봐. 그때부터 피부 관리 들어간다고. 남자들은 양복 사고 말이지. 야, 넥타이 뭘 매야 될지 모르겠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런 거룩한 고민 좀 하시기 바라요. 제 고민한 게 이 작품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시죠?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임합니다. 성령은 예배 드릴 때 임합니다. 성령은 찬양할 때 임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또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순수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사실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콩이나 팥이냐 이것 따지다가 은혜 까먹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관하여 숨김없이 차례로 설명해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면서 자신과 동행한 6 형제도 함께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베드로 개인의 의지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이 예배에 참여한 거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도 있겠지만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왜 즐겁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어제 금강둔째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딸하고 연을 날리고 있더라고. 근데 연줄이 많이 남았는데도 자꾸 잡아당기고 있어. 그래서 같이 사는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연줄을 풀어놓아라. 그러니까 연이 신나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인생 되길 바라요.
그래서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그냥 성령의 끄심대로 살다가 죽어보니 천국 돼야 돼. 그런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서서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여러분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바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까?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왜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는지가 나온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이 빨간 것을 잡으세요. 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 온 집이 뭐 할 말씀? 구원받을 말씀을 고넬료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란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힘껏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방인인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만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현관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됐어요. 그런데 앞집은 아직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에? 그래,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산다. 이거는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침개라도 하나 하면 혼자 다 먹으면 살찌잖아요. 같이 살찌자고 나눠주세요. 이제 우리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1장 15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약 120명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셨어요. 구약에서 성령이 다르고 신약에서 성령이 다르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현재예요. 내가 말이지 20년 전에 삼각산에서 말이지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령 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닭병 걸린 것처럼 그냥 꼬박꼬박 이렇게 졸고 있질 않나 말이지. 지금 그러다 지금 놀래가지고 깬 사람이 지금 5명이야 지금. 그래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는 항상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내 돈 떼먹은 사람 이런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내 입술 통해 고백되어져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생각했던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죠?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번 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번 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고넬료의 집에서 생각난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분명히 본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질 좋지 않은 욕이 그거라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이게 아주 제일 나쁜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방인도 노예도 여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듯이 여러분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태우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행동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뭐죠?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는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뭉뚱그려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하십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받은 분들 그래서 방언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예요. 아멘.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크게 부르짖다 보면 또 낮아질 때가 있고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문을 열려면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여. 왜냐하면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을 거스를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강경, 익산, 부여, 연문, 온산에도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